안식일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새벽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큐티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교훈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들어왔던 그 당시 율법교사나 또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한 차원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 말씀들은 하나같이 너무나 파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그동안 율법 안에서 생각했던 그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그 율법을 마치 깨트려 버리는 그 예수님의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정도로 그들에게 파격적인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중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며 너무나 환영했지만 정작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딴지를 걸며 비난을 삼기에 그들은 급급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제사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이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다. 오늘 본문 14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읽어봤지만 그 한 사람은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다. 먼저 오늘 본문의 문제가 되었던 대두가 되었던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수종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이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 안식일은 바로 이런 날이에요. 우리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물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간, 삶의 11조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안식일, 주일은 우리의 일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저는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우리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과 같이 지켜왔습니다. 그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회당에서 그들은 모여서 말씀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그 규정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시고 수종병 든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종병은 원어로 휘드로피코스라는 표현인데 이 휘드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물, 워터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염증이나 물이 가득 차서 몸이 부어오르고 손발이 퉁퉁 붓는 병이 바로 이 수종병이라고 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엄청나게 아픈 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 즉 아들이나 소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했습니까? 그 당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대하여 딴지를 걸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키려고 했던 그 구별된 날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들 앞에 있음에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당시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율법 정신을 잃어버리고 규율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 즉 다른 이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실천을 지켜야 함을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규정하여 구별하였지만 그 날은 온전히 지켜야 되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안식일이지만 그 병자를 고치셨고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던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일깨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다른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과거에 제가 참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주일하루 안 지켰더니 내가 그 한 달 월급을 택시에 놓고 내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거다, 막 이런 말들. 마치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11조를 뗐는데 그만큼 내가 뭔가 손해를 봤다, 이런 말들.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참 허무맹랑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이놈 잘했다, 너 딱 걸렸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는 마치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안식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 자리에 서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이 율법처럼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먼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다른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에게는 관대한데 남에게는 우리가 너무나 인색할 때가 많아요. 내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것은 10시간이고 24시간이고 밤을 새서라도 우리는 그 시간을 구별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단시간 30분을 드리는 것도 아까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오늘 이 수종병 걸린 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주님께서 오늘 한 유대인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는데, 그 잔치를 초대했는데 그 초대의 자리에서 그 수종병 들린 한 사람이 나왔을 때에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도 알지 않았던,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사람을 치료하였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안식일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형편성에 벗어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무엇을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 7절부터 본격적으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식사 초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식탁에 앉으시면서 그 식탁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7절 끝에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오고 12절 처음에 또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1절까지를 첫 번째 말씀, 12절에서 오늘 14절 말씀까지를 두 번째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11절까지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12절 14절은 뭡니까? 자기를 청한 사람, 즉 초대를 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두 대상에 두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초대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두 번째, 초대한 사람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예수님은 음식이 차려진 식탁 앞에 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 즉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인생의 지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삶을 더 가치 있게 하는 조언, 오늘 말로 표현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표현하는 대로 꿀팁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생의 꿀팁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 복이 받고, 이렇게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잔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훈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또 어떤 원리가 되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겸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겸손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수정병든 사람을 고치실 때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주목해서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자리싸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 가운데에도 보면 이 자리싸움이 있고, 교회 안에도 이런 자리싸움이 있어요. 예수님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식탁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이 반원 모양이었는데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맨 아랫부분이 주인의 자리고, 이 자리와 가까울수록 더 높은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요. 가장 높은 자리는 주인의 왼쪽이고, 그 다음의 자리는 주인의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가며 순서대로 자리가 배치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미리 자리가 배정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때때로 자리의 선택이 손님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 손님이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가 자기가 더 좋아 보이려고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는 혼인잔치라는 배경에서 제시됩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참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8절과 10절에 나오는데, 먼저 8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들과 반대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은 두 개지만 하나로 요약됩니다.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복되도다라는 거예요. 왜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해주고 있지만 되게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늦게 잔치에 참여합니다. 일반 손님이 도착한 다음에 잔치에 참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높은 자리에 먼저 앉아 있으면 나중에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이치와 다르게 정반대의 행동을 지금 그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를 받았을 때 높은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끝자리로 앉으면 초대한 사람이 나중에 더 나은 자리로 주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초대받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대신에 식탁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자연스럽게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맺고 계십니까? 오늘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흔히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역설적이라고 표현하죠. 역설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신앙의 역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높은 자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강함은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함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높으시고 누구보다 강하시며 누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낮으신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겸손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들에게 직접 그 겸손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겸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발적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말처럼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닙니까?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인다라는 것이 우리 생각처럼 오늘 말씀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은 자신을 제대로 보는 능력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며 만족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단순히 자신을 낮게 여기고 자기 비하에 빠진 것도 정말 죄송하지만 겸손이 아닙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 안에서 계속 성장하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어떤 이익과 자신의 어떤 그 기준이 아니라 늘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격,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의 신앙, 이 모습 이대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갈망을 가지시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늘 성장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힘쓰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 위해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늘 가정에서도 말씀과 찬양이 끊이면 안 되고 내가 비록 직장과 사업장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할 수만 있다면 찬양도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늘 노력하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비입니다. 예수님은 청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청하지 말라. 그리고 13절에 청하라. 누구를 초대하지 말아야 하며 누구를 지금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초대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12절의 기준으로 보니까 친한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너는 초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초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give and take, 내게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동일하게 갚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식사 초대를 할 때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들을 초대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제부터 부모님의 생신 때도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초대해야 합니까? 13절 말씀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을 초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내일 저녁에 식사 초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누구를 초대할 수 있을까요? 혹시 가난한 분 계십니까?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단순히 식사 초대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려 할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할 때 그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누구에게나 우리는 관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었든지 간에 우리는 그에게 관대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제한을 두지 말라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비를 베풀 때 자신이 베푼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따지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비를 베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되레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너희는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미리 계산합니다. 이것을 이 사람에게 주면 나에게 어떤 것이 떨어지는지, 무엇이 돌아올까, 어떤 이득이 있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계산 속에서 나에게 남는 것이 있을 때, 내게 유익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고 자비를 베풉니다. 하지만 해봐야 돌아올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수고하기를 꾹 참고 그런 일은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내게 돌아올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일부러 더 찾아가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위해 너는 수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하나님이 대신 그것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때 지금 당장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없고 나에게 손해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이를 감수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더 큰 갚음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보상을 받기 위해 그들에게 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굳이 하나님이 언급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런 것을 생각할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대신 너희에게 갚아줄 것인지, 너희는 세상에서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갚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내게 정말 우리가 따지고 보면 손해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는 투자를 제대로 하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심었을 때 나는 너희를 향하여 더 많은 것을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리셔버린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온통 지금 여기 이 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선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그 시선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씩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목매이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갚음,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마음을 쏟고 있지만 예수님은 갚음, 보상을 미루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남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저축이에요. 부담이 되지 않는 만큼의 적은 금액을 저축하는데 때로는 자신이 얼마를 넣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잊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금액이 차곡차곡 쌓여 정확하게 통장에 저축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큰 금액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이 세상의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큰 이율로 갚아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은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본을 쫓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며 주님이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보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관대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상으로 그 갚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체험했던 어떤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해 봐도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게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을 심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세밀하셔서 그 모든 것까지도 이루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해 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향하여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상해 본다면 너무나 큰일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한 사건으로 시작하여 잔치에 초대받은 자의 겸손에 대해서,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시작이 잔치 자리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원리를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대한 말씀과 7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분명히 구별되는 다른 사건이지만 세부적인 내용도 다르지만 큰 주제는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신앙이라는 사실은 동일한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처럼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그 한 판단과 정죄를 하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계산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남을 남보다 좋게 여기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늘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놓고 자랑하지는 않지만 남보다 나는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전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고 나를 위해 다른 모든 것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여기지만 중요한 때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자신인가요? 아니면 주님입니까? 만약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면 그 자리를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삶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내 모든 삶의 방식과 세상을 보는 관점을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광일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서 높은 자리는 어디인가요? 앞자리일수록 높은 자리일까요? 그래서 오늘 다들 겸손하시려고 일부러 뒷자리를 더 많이 앉으신 건가요? 그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 나은 자리, 더 높은 자리를 만들려고 그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곳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누구든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서먹하지 않고 마치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간에 이 자리에 발길을 돌렸을 때, 이 자리에 왔을 때, 이 자리에 앉았을 때 누구나 편할 수 있는 그런 광일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도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어느 때는 막 기분이 좋고 어느 때는 내가 마치 성령 충만해서 뭔가 말씀이 새롭고 뭔가 찬양이 기쁘고 어느 때는 내가 마치 그 일주일 하루하루의 삶이 암울하고 힘드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비록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여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앞에, 내 문 앞에 서 계시는데 내가 그 주님 앞에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주님은 나를 찾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시지만 우리는 온갖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바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의 나의 믿음과 신앙이 내일의 나의 믿음과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이고 비록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때로는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그 고단함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오늘도 그 가운데 그 1%의 그 의지,
그 힘, 그것을 의지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